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5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본문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월 12일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예년에는 민족 대이동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송도 많이 하고 또 거리에 보면은 프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 오지 마라, 우리도 안 갈란다, 이런 여러 가지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명절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참 외롭고 또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갑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3절에 보시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38배 되는 병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고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배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는 명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명절이 3일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이 되면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명절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이란 절기가 가장 큰 절기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명절도 유월절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이 명절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설이 되면은 새해를 맞는 큰 명절이어서 부모님과 윗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드리고 덕담을 듣습니다. 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한 해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3가지 고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는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부모님이 계신 그런 고향에 명절이면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고향인데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고, 세 번째는 만들어지는 고향인데
타향이지만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정이 들고 그렇게 해서 고향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영혼의 고향,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찬송가에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고향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절이 그렇듯이 유대인의 명절에도 다 깊은 뜻이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12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6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를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을 가십니다. 그 연못가에는 병들어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습니다.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든 것이죠. 병든 것도 힘들지만 그 병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 또 견딜 수 없게 힘듭니다. 죽음보다 힘든 고통이 고독이고 외로움이라 그럽니다. 저는 아주 일찍이 이 결핵이라는 전염병을 알아서 외로움이 뭔지를 일찍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외로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이게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 우울증을 앓게 되고 그것이 또 더 깊어지게 되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애로움이 찾아와도 그 애로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즐거운 명절인데 예루살렘 한쪽에 있는 이 병들고 애롭고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말을 해보시오. 떡집입니다. 떡집. 똑같이 시작하는 베데스다 그러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베데스다가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연못입니다. 그 연못은 가끔 이렇게 물이 동하는데 움직이는데, 움직임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는데 실상은 그곳에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었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야단입니다. 자비가 있었더라면은 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오래 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부터 먼저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고 합니다. 38년 된 이 사람은 마음으로는 간절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해 그곳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 못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언제나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병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발전되어 있지만 병은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서울의 제 목사님이 지난해 췌장에 암이 걸려서 그 암이 간까지 이렇게 전이가 됐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지난주에 18번째 항암을 했어요. 그 항암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암 덩어리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간에 퍼져 있는 암을 작은 것을 항암으로 치료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큰 것만 남으면 그 간을 잘라낸대요. 그런데 췌장과 간에 있는 암이 어느 정도 적어지기는 했는데 아직 간에 있는 것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18번 항암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아는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 지금 그분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앓기를 38년인데 누가 이 사람 돕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 곁에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그 곁에 가족인들, 친척인들, 친구들 남아 있었겠습니까? 버려진 인생이나 다름이 없어요. 죽기만을 아마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사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해보고 아마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한 가닥 소망을 품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했습니다. 그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은 4절 때문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려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밤낮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물이 움직이만 하면 길을 쓰고 서로 먼저 거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사람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힘을 내서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
제일 먼저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 있는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집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거기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이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거기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누워있는 38폐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38폐.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물이 동할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물이 움직여도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병 그리고 지금의 그 환경 절망이죠.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 될수록 삶의 의욕을 잃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필요가 없는 질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묻는 말씀 속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네가 아직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불신앙에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범죄한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절망입니다. 그 절망에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이 죄입니다. 절망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사람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엉뚱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대답 속에 핑계와 원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한 발 앞서 먼저 들어가고 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연못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지금 물이 움직이면은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고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속으로 나를 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려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연못에 들어가는 것마지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그 연못가에 와 있고 못이 움직일 때, 연못이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뭡니까?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방법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다 해보았고 이제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병든 이 사람은 방법에 매달리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연못에 들어가야만 나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찾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예 하고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제 일어났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삶, 병든 몸, 우리의 어려운 환경, 이것을 다 새롭게 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언젠가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영원토록 그를 찬송해야 될 영광의 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비를 베풀려고 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집이 잘 지어지고 화려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풍성해도 그 집은 은혜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 결국은 끝은 절망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통의 신음소리, 절망의 탄식소리가 가득합니다. 삶의 웃음소리를 잃어버린 채 신음소리만 가득하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절망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곁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개인도 이 사회도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인데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몸에 병을 가졌으나 스스로 절망하지 않고 극단적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아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도 고통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극단적 방법을 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상황에서 좀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바로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명절이지만 12일이니까 주일이 한번 끼어 있죠. 2월 7일 날. 근데 제가 이미 계획한 대로 매월 첫째 주에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명절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명절에 절대로 우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오지 못하고 여러분 가지 못해도 우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주님과 깊은 만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또 우리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극단적 방법을 취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명절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